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호수아 3장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감이 핵심이다. 따라감이 핵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말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아주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가 1장부터 쭉 전개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깨닫고 믿고 체험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믿음의 핵심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여호수아서 전체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그걸 확신하려면 뭐만 잘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사실 하나님이 무슨 연습시키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뭐하는 하게 하셨어요? 따라가는 연습하게 하셨죠.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렇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러니까 광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연습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에 라합 얘기가 나오잖아요. 라합이 여리고 성의 왕을 쫓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어떤 결단을 내렸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여리고 성 주인을 쫓지 않는다. 여리고 성의 왕을 쫓지 않는다.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라합이 그걸 거부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이제 여리고 왕을 쫓지 않는다. 누굴 쫓는다?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다. 3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훈련을 시키세요. 여러분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뭘로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따라감으로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 돌게 하셨죠. 나팔을 앞세우고 법궤를 앞세우고 따라가게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이죠, 그렇죠? 그 믿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나 믿냐? 이렇게 안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 그래서 여러분 따라감이 핵심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서 3장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자, 자기들의 장막을 떠난다는 건 집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집에서 나와서부터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루 일상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거예요? 법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법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는 일은 뭐예요? 백성들이 법궤를 따라가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목사 쫓는 게 아니에요. 법궤 쫓는 거예요. 성령 쫓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행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법궤를 쫓아야 되는데 여호수아를 쫓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여호수아가 물론 앞에 섰지만 법궤가 앞에 섰지 법궤를 쫓아가도록 하셨지 여호수아를 쫓아가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대신 결정 내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며 예수님을 쫓아가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나만 따라오면 된다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순간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확신되어질 때예요. 예수님이 나를 뭐하고 계시다? 인도하고 계신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장로님이 생각났는데요. 이분이 그 대전에서 크게 사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일도 많이 하고 하셨는데 저하고 어디 같이 갈 일이 있어서 그분 차 타고 가는데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그때 전사 때였는데 전사님 나 완전 쫄딱 망할 뻔했어요. 왜요? 이번 IMF 때문에 내가 완전 쫄딱 망할 뻔했대. 누가
유성에 있는 빌딩을 반값에 내놓는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한테 먼저 얘기했다고, 원하면 일주일 내에 결정내고 빨리 사라고 했대요. 너무 싸게 나와가지고 막 흥분돼가지고 이분이 중리동에 있거든요, 집이. 거기서부터 쭉 유성으로 이제 가다가 저희 교회가 갈마동 언덕에 있었어요. 유성으로 가다 보면 교회가 보여요. 막 흥분돼가지고 와, 나도 건물주가 되는구나 하고 막 가다가 언덕에 교회가 딱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도했어?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가다가 차를 돌려가지고 교회로 올라간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인생의 큰 결정을 내리는데 기도 없이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건물을 사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랬더니 가슴에 막 불안한 마음이 확 밀려오면서 확신이 계속해서 흔들리더래요. 눈 뜨고 가격을 보면 확신이 생기는데 눈 감고 기도하면 불안하고 흔들리고, 그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2주밖에 시간이 없는데 가가지고 안 된다 그랬대요. 그 사람이 미쳤다 그러더래요. 이렇게 싸게 주는데. 근데 아니라 다를까 6개월 있다가 IMF 터졌는데요. 만약에 그 건물 샀으면 자기 돈 다 꼬라박고 쫄딱 다 망했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해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따라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으로 가장 위험할 때가 예수님보다 앞서갈 때예요. 그래서 오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훈련받고 그 훈련을 기반으로 해서 여리고성에 가서 승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매일의 삶이요 훈련이에요. 따라가는 훈련이에요. 그 삶이 모여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간증을 주시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주세요. 그러면 그 여리고성이 그 훈련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뭐예요? 복이에요. 복. 근데 그게 훈련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여리고성은 뭐예요? 나에게 가장 큰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예요? 내가 모세를 인도한 것처럼 내가 너를 인도하여 너를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을 알게 하리라. 함께 있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는 나를 따라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말씀이 너가 항상 나를 따라오도록 내가 도우리라, 인도하리라라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으면 걱정 근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쫓아가고 있으면 걱정 근심 없어요. 쫓아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이 예배가 매일이에요. 거의 매주가 매일이에요. 매일 예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법궤를 쫓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성경을 매일 보고 있는 사람은요,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기에, 따라가고 있기에 나에겐 걱정 근심이 없다. 두려워하라,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이 곧 나의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왜 따라감이 힘들고 어렵고 훈련이 필요할까요? 따라감이 힘들고 어렵고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 속에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러분, 라합이 훌륭한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두려움을 다 드러냈어요. 너희가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너무 두려워 마음이 녹았더라 그랬어요. 예. 라합이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을 다 드러낸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을 다 드러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두려움을 해결받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앞에서 두려움을 드러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너무 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급해져요. 조급하니까 하나님을 앞서가요. 그래서 따라가는 게 힘들어요. 네. 여러분,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가장 급한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의 말세의 징조 중에 가장 중요한 징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여러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지금 요단강이요, 그냥 우기가 아닐 때는요 이렇게 한 13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기 때는 13km예요. 그러니까 배 없이 못 건너요. 다리 없이 못 건넌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다 일어나! 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간다. 배가 있어요, 다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코미디예요. 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법궤가 먼저 나가잖아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갑니다. 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감이 우리 삶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네. 자, 그래서 따라감이 우리의 삶의 핵심인데 그 삶의 중심에 있는 믿음의 핵심이에요. 믿음은 따라감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따라감이 행함이죠. 그렇죠? 네. 그런 말 하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이 찐빵이냐, 그런 말 하잖아요. 안고가 없는데 그 빵이 진짜 찐빵이냐. 그러니까 안고는 핵심이에요. 핵심이 빠지면 찐빵이 찐빵 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에서요, 믿음에서 따라감이 없으면 그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예수님을 앞서가지 않아요. 따라가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앞서간 것을 뭐예요? 회개해요. 자, 예수님을 앞서간 사람들, 성경 인물들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앞서가 가지고 십자가 지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지게 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회개하죠. 예수님을 앞서간 것에 대한 회개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한참 앞서갔어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걸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서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예수님보다 내가 앞서가 가지고 내가 인생에 겪지 않아야 될 환난과 고통을 겪은 거 있으면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예. 그게 믿음이에요. 8절 보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에 뭐 하라고요? 들어서래요. 법궤 메고 있죠. 법궤는 4명의 제사장들이 메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지금 굉장히 길잖아요. 물이 많아서 잘못해서 물에 휩쓸리면 법궤 손으로 건드리면 죽어요. 그런데 요단에 들어서래요.
그러면 물이 멈출 거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따라오라 하실 때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쭉 설명하실 때도 있지만 설명하지 않으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요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독이 든 잔이에요. 그렇죠? 십자가가 어떻게 복입니까? 독이 든 잔이죠. 십자가를 지면 무조건 독배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면 독이 든 잔을 마셔도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않으리라. 왜? 그 독이 든 잔을 예수님이 마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으로 독이 든 잔을 마시는 게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따라감이에요. 따라감. 근데 그 전에 있는 게 뭐예요? 내려놓음이죠. 나를 부인하는 거.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을 이렇게 쭉 보면 이게 흐름이 있어요. 처음엔 내려놓음, 두 번째 더 내려놓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이 같이 걸음이에요. 같이 걸음. 처음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로 갔을 때 조선일보에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기사가 났었어요. 일반 신문에 이런 사람이 있다 하고 기사가 난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야 정말 일반 사람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구나. 왜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고 2년 만에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몽골로 선교사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 이상하다. 뭔가 있긴 있는데 좀 이상해. 이래서 기사를 쭉 썼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공부했고. 그런데 또 파송받은 것도 교단에서 파송받은 게 아니에요. 보스턴에 있는 어떤 작은 교회에서 파송받았어요. 그래서 몽골로 들어갑니다. 몽골에서 10년 이상 사역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인도네시아로 가라. 하나님, 저는 인도네시아에 언어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10년 이상 사역해서 모든 사역이 다 이제 준비가 돼서 안전한 이 몽골을 떠나 아무것도 없는 인도네시아로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인도네시아에 가서 크리스찬 대학을 세워라. 근데 여러분 인터넷에서 리서치해 보니까 인도네시아 헌법이요. 거기 무슬림 나라잖아요. 저도 가봤거든요. 인도네시아에. 복음 잘못 전하면 죽어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위험해요. 여러분 정부가 무슬림 국가예요. 그 국가에서 기독교 대학을 세우는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헌법을 뒤져봐도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대학을 세우는 건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환경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펀드가 있어요. 무슨 후원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이 더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고 몽골로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더 내려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내려놓고 인도네시아로 갔는데 가서 6개월 만에 췌장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하고 한국 가가지고 병원에 누워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 췌장 수술하면서 한국에 지내면서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그 간증을 통해서 후원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씩 둘씩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클라이막스가 뭔지 아세요? 아무런 로비도 안 했는데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는데 다른 종교의
종교의 대학도 설립할 수 있는 법을 그들이 자원해서 통과시켰어요. 교육부 장관이 그 허가서를 내려주면서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게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거랑 똑같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왜 따라감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두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이 라합이라는 사람을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두 정탐꾼이 놀라운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탐꾼 두 사람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걸 확신하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라합, 너의 집안 사람들은 이 집에서 절대로 나오지 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살면서 상식으로 살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따라오라,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믿음의 사람의 결단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따라오라 하셨기에 요단강에 발을 딱 얹으면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두 번째, 따라감이 핵심인데요. 성장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믿음으로 계속 성장해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하셨죠. 그렇죠? 그 들음이 뭐예요? 들음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내 양이 내 음성을 듣고 하는 일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에서 난다는 얘기가 뭐냐면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가면서 뭐가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쫓아간 경험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기도 제목은 요청하시되, 결정은 성령님과 예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삶의 중요한 결정을 직접 내리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저 옷 찢어져요. 저 이렇게 자꾸 묵상해 하지 마시고, 그런 분도 없지만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야죠. 그래야 성장해요. 오늘 본문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지금 지도자가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호수아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가 법궤 맨 제사장을 먼저 앞으로 세워서 보내고, 그 법궤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가면 먼저 발을 갖다 대라고 해라.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요단강이 멈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로 쫙 건너는 거야. 여호수아 알겠어?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 갈 때 6장 가보세요. 여리고성 갈 때는 그냥 돌라고만 하셨어요. 돌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자, 3장하고 6장하고 벌써 차이 나죠. 그렇죠? 3장은 연습, 훈련. 위험 부담도 별로 없어요. 가가지고 했는데 안 갈라지면 다시 뒤로 돌아가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여리고성은 돌다가 안 무너지면 이제 그 사람들이 성문 열고 나오면 그냥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따라가는 훈련하시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조금씩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독립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빅 플랜이 있어요. 큰 그림이 있으세요. 하나씩 해나가십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들이요 그렇게 하나씩 둘씩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그 성경 공부하면서 대화하면서 나눔하면서 뭘 느끼냐면 야 이분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그게 얼마만큼 대단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연단시키시고 성장시키셨는지 대화하면 할수록 경험하고 체험해요. 그리고 저는 1년 전에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을 보잖아요. 5년 전에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을 보고 그 놀라운 성장의 은혜가 막 기적과도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면서 따라오게 하시면서 그 과정을 통해 얼마나 귀하게 성장시키셨는지 그 성장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성장해요.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 쫓아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막 시험 공부 열심히 한 것도 없고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금식도 한 적 없어요. 그런데 계속 예수님 쫓아다니다 보니까 계속 뭐예요? 올라가 성장해요. 결국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순교의 믿음까지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성장은요 한 가지예요. 따라감. 오늘도 따라간다. 예수님 쫓아가는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쫓아가면 그 쫓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성장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거부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뭐하라? 쫓으라. 부자 청년의 한 질문이 뭐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 질문에 그 해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감이 핵심이에요. 성장의 핵심이고 영생의 핵심이고 믿음의 핵심이고 자 마지막으로 따라감이 핵심인데요. 따라감이 승리의 핵심이에요. 승리의 핵심.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16절 볼게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보세요. 지금 백성들이 어디로 건넜어요? 여리고성 앞으로 바로 건넜다고 나오죠. 그렇죠? 근데 위에 흘러다니던 물이 사르단 가까운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뚝이 생겨가지고요. 가끔 자연 현상으로 뚝이 생겨가지고 물이 흐르지 않고 범람해서 옆으로 흐르는 경우가 자주 있었어요. 이게 여리고성 앞하고 저 아담 성읍 변두리까지 20km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갑자기 뚝이 생겨가지고 물이 흘러오다가 갑자기 수로로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 흘러서 퍼져나갔다는 얘기예요. 20km 위에서. 그러고 나서 2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육로로 건너서 어디 앞으로 가요? 여리고 앞으로 갑니다.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이렇게 쭉 건너서 자 여리고성 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리고성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는 걸 보고 있었어요. 자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 난국불락 요새를 두려워했지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녹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앞에서
바로 그 앞에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나와서 다 보고 있는데 그 요단강 물이 마르는 걸 보여주시고 그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전쟁 끝. 요단강이 멈춰지는 건 누구만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본 게 아니에요. 여리고 사람들도 다 같이 봤다고요. 그러면 그 삶이 뭐예요? 영광스러운 삶, 승리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 따라가면 이런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승리하셨어요. 성취해서 승리하셨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성취하면 성공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으면 승리해요. 엘리야가 하나님 나를 따르소서 한 게 뭐냐면 갈멜산 전투예요. 갈멜산 전투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엘리야가 원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아하방에 가서 이제 가뭄이 끝났다고 얘기하라고 했는데 엘리야는 가가지고 영적 대전투 벌려가지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투 벌렸죠. 그렇죠?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브엘세바 가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승리가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 성공이었고 그 성공은 결국 엘리야를 영적 침체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따라오세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거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 영적 침체를 다시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데 호렙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엘리야 내 영적인 능력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고 엘리야를 세우라는 말씀이었어요. 엘리사를. 자, 그래서 여러분 갈멜산은 내가 드러나는 산이고 호렙산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삶이에요. 근데 어떤 삶이 승리의 삶이에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계속해서 나는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 세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삶이에요. 이게 승리의 삶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되는 게 그게 옳은 삶이죠. 온전한 삶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의 핵심 뭐라고요? 따라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핵심도 따라감, 순종의 핵심도 따라감, 그리고 승리하는 삶의 핵심도 따라감, 믿음의 삶도 따라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겁니다. 뉴저지에서 목회하시는 문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원래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셨는데 목사 되기 전에 직장 생활을 진짜 열심히 했대요. 근데 무리해가지고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입원하니까 간염, 수치가 엄청 올라가가지고 치료받고 퇴원했는데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일하면서 죽을 뻔했는데 주를 위해 일하면서 죽겠나이다. 그리고 이제 주의 종으로 헌신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수치가 갑자기 팍 떨어져가지고 의사가 이제 인터페론이라는 약을 맞지 않으면 이제 위험하다. 그래서 그 약 맞으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30% 가망이 있다 그랬대. 근데 갑자기 선교지에서 연락이 와서 선교지에 함께 갈 수 없냐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몸 상태로 선교지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의사가 얘기하는 대로 그 약 맞고 치료받아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교지로 가라는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치료받아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정욱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사인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당연히 너 미쳤냐? 당연히 치료받아야지 그러실 줄 알았는데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아들아, 어차피 30% 가능성이니까 치료받다 죽으면 그냥 죽는 거지만 선교지 가서 죽으면 순교하는 거니까 선교지로 가는 게 어떻겠니? 그러더래요. 어머니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래서 선교지 갔는데, 선교지 갔다 와서 병원 가니까 깨끗이 나온 거예요. 깨끗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면 승리하는 거야 확실하게 체험을 한 거죠. 저는 이게 요단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여리고를 주시는데 뉴저지에 가서 개척교회를 시작하라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뉴저지에 가가지고 개척 멤버 7명 데리고, 여러분 저도 뉴저지 가보니까요 엄청 비싸요. 건물도 비싸고 모든 교회들이 다 그냥 새 들어가지고 조금 하고. 근데 뉴저지에서 개척하려고 하니까 장소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사무실 조그만한 거 하나 빌려가지고 예배 드리는데요. 새벽 예배 거의 혼자 예배 드렸대요. 근데 뉴저지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갑자기 너무 이쁜 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주차해놓고 그 교회에다가 손 얹고, 하나님 나도 이런 데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데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고 1년 있다가 한 집사님이, 목사님 어떤 교회에서 체육관을 빌려준답니다. 우리 거기 가서 예배드려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 교회더래요. 그래서 거기 체육관에서 예배드리는데 렌트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에 유스 전도사가 없더래.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유스까지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그러면 렌트비 내지 말고 그 유스 애들 돌봐달라 그래서 유스 애들 돌보고 크리스마스 때 뮤지컬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그 장로님들이 이 문정욱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하면 안 됩니까? 그러더래요. 이 문 목사님이 난 영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 ESL 40년 동안 가르쳐준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목사님 가르치면 1년 만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영어도 못하는데 미국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 교회. 그래가지고 그 ESL 선생님 40년 동안 했던 선생님이 매주 와가지고 튜러해가지고 1년 만에 영어 설교를 하는데 온 교인들이 감격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특권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단하십니다. 믿음의 핵심은 따라갑니다. 승리의 핵심도 따라갑니다. 나는 매일매일 따라가리라. 그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리라. 오늘도 결단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